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국이 사는 길,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일이며 또한 올해는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6.25가 일어난 지 70년이 넘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아예 6.25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 민족은 절대 이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아픔과 비통과 통환의 날이지만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함으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억압과 자유를 빼앗긴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전쟁을 3년 동안이나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은 그쳤지만 남북이 갈라진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북한은 여전히 전쟁의 야육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가 점점 무너져가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도 이제는 자유의 물결이 점점 들어가 나라가 개방되고 있지만 아직도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통제된 국가로 세습을 이어오며 공산주의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70년 이상의 무서운 독재 체제 하에서 주민들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탈북하여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같은 나라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고 탈북 여성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 탈북하는 탈북자 수가 하도 많아지자 중국이 골치 아픈 탓인지 매주마다 한 100명가량의 사람들을 체포하여 강제로 북한으로 다시 송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에 100여 명가량이 탈북한다라는 것입니다. 잡힌 사람만 100여 명이니 그 이상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투옥과 고문,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남북한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살까 말까 하는 전 세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는 역사상 가장 침략성이 강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 국가는 언제라도 한반도에 약한 틈이 생기면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너무나 분명한 우리 민족의 고구려 역사조차 왜곡하려고 획책하고 있고 많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을 본래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자기 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력까지 점점 높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믿고 있었던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점점 자국의 이익주의에 빠져가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한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갈등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역 간의 갈등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남한 내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지역 감정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감정은 지금도 중요 정치적인 사안마다 의견이 갈라진 채 서로 비방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층 간의 갈등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사회 안에 중산층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부터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더니 국가의 경제정책과 정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자 청년 실업자가 수없이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불안한 전국 때문에 소비 위축이 되므로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은 수없이 많이 문을 닫고 지금도 문을 닫으려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국가 유가의 급등과 세금 때문에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잘 살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한 이러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보수 측과 진보 측으로 나눠진 갈등입니다. 사실 민주화가 실현되고 문민 대통령이라 하는
여러 대통령이 배출된 현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문제의 기준은 이제 그 의미가 많이 희색되어져 갔습니다. 그 대신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잣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보는 북한이 한 민족인 만큼 가치와 이념을 떠나 한 형제처럼 포옹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수는 민족도 좋지만 나만의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또한 진보는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보수는 그래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안보와 자유통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햇빛 정책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진보주의 입장이라면, 한미 공조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신문 방송에서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보수 측을 변호하는 경우가 많고, KBS나 MBC 측은 진보 측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층, 20, 30대는 진보 측에, 그리고 50, 60대의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수 측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념이나 정치적인 갈등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조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그 갈등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증오에 가까운 대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이러한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점점 힘든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더불어 정신의 향상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국민들은 경제 동물로 전락되면서 사회는 급속도로 병들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민족의 백년대계를 이룩하는 교육이 학벌주의, 출세주의로 일관될 뿐 정신과 도덕교육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민족 정신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한국 사회는 물질은 선진국 못지않게 풍요함으로 흥청망청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나 정신면이나 도덕성에 있어서는 너무나 황폐하여 온 사회가 탐욕과 죄악과 불의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것들의 1위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율 1위, OECD 국가 중 1인당 술 소비량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이혼율 47%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부정부패를 통계로 낸다 해도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루면 국민들은 행복할까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해방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좌우익으로 갈라져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고 그 결과 전쟁을 통해 풍비박산이 나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북 통일과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속의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므로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남북이 마음껏 왕래하는 날이 온다면 민족의 한이 풀리고 얼마나 온 국민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우려받는 사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된다면 온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욕망은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날마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대한 육신적인 관점만 보지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보지 말고 영적인 사명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영적인 선진국,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이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국을 보나 북한의 상황을 보나 국내 상황을 보나 희망이 보이는 것이 별로 없이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침략성이 강한 강대국 틈에 끼어서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것을 극복해온 것이나 그리고 이만큼이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면적은 2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면적은 96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50배가량 크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러므로 5,000년 역사 가운데 중국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작은 나라 하나 먹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36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침략성이 강한 소련의 북한은 거의 수십 년 동안이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적 가운데 5,000년 동안 그 어느 나라에도 속국이 되지 아니하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도 남한은 북한에 의해서 거의 적화 통일이 완성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만 남기고 모두가 공산치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방어선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한국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 3일 후면 남한은 완전히 적과 통일이 될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에 있던 메가더 장국이 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터에 뛰어들므로
절대 위기를 막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16개국이 유엔국이 참전한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 남한은 수없는 많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4.19 혁명 시 국내는 대혼란을 겪었고 1964년 한일 간 국교 반대에 의한 6.3 사태, 71년도 김신조 사건, 70년대 중반에 월남전 패반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80년도 광주 사태도 모두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은 남측용 땅굴을 파놓은 정도로 완벽하게 전쟁 준비를 다 마쳤지만 결국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만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이나 땅굴 그리고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수십만의 성도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민족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말한 이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나라는 보호될 것이고 하나님이 치기로 맹세한 나라는 결코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지연시키거나 보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이나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축복을 빼앗기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뜻을 눈물로 왕과 백성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민족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유다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바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난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시급해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동안 땅의 욕심에 매여 살면서 물질과 탐욕과
우상을 숭배하였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거두어 주시고 세계 앞에 영적인 선진국, 영적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빛과 소금 같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서 약 800만의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전체 인구의 약 17%가량입니다. 바다는 염분이 3.5%밖에 되지 않는데 물의 오염을 막고 썩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때 전체 인구의 25%, 지금도 약 20% 가까운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 소비율, 교통사고율, 이혼율, 부정부패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세계 교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이 사는 길은 이 땅 가운데 의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각자가 먼저 나부터 하나님과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나 소금은 자기를 녹이는 희생 없이는 빛과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짠맛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1980년대 말부터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열심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선교 제2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974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10개 나라의 24명의 선교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4년 119개국의 32,7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데 이어서 현재는 167개국에 약 27,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세계 2위의 선교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집중할 때 우리나라는 놀랍도록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열심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진국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사는 길도 경제 성장도 아니요, 다변화된 외교도 아니요, 무기 증강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선교에 전력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교에 전력하는 나라를 아무리 강대국이 넘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은혜와 복되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올해 우리 교회가
그동안 후원하던 간사님을 비롯해서 해외 선교사님과 국내 한교회를 더 섬기며 선교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은혜와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모두가 빠짐없이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업처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 위에 더욱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6.25 기념일을 맞이하여 한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 알고 여러분 모두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삶, 그리고 빛과 소금과 같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이 민족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의 사역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